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아시고 10계명 가운데 그것도 제1계명과 2계명에 두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 그리고 걸림돌 되고 시험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상에 대한 문제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그 대상을 내가 다른 거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이, 셀폰이 우상이라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셀폰이 없으면 제가 한번 셀폰이 없어 봤는데 셀폰이 없으니까는요 패닉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모든 인포메이션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셀폰에 들어있더라고요. 내 모든 인생의 라이프는 어디 들어있냐? 셀폰에 들어있는 거예요. 셀폰이 없으니까는요 화가 나고요. 셀폰이 없으니까 패닉이 오고요. 셀폰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중단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씀을 딱 드린다면요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해 있고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믿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고 왜 안 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뭐냐면 우상의 첫 번째는 뭐냐?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불안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능력과 기사를 보고도 금송아지 따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40일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내 만족의 욕심을 택하는 조급함과 그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내하면서 구하기보다는 당장의 그 만족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장래의 인생에 대하여 불안함과 조급함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확천금이나 꿈을 꾸고 앉아있고 뭔가 좀 그냥 잘 되겠지 않은 그런 아주 두리뭉실한 아니면 그냥 막연한 그런 꿈을 꾸고 있고 마음의 눈에 세상의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세상의 지혜의 욕심으로 얄팍한 인간의 그 지혜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며 이로 인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므로 마음이 허망해져서 썩어질 우상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딱하니 앉혀놓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그것은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가 혼자 동산을 거닐 때 뱀이 그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은 이 에덴 동산을 지은 죄가 바로 탐욕에 의해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의 죄로 인해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사욕을 죽이는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항상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 법만 따라야 돼. 하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지만 육신의 법이 자꾸 세상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니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은 내 지체를 날마다 자기는 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깎아 만든, 인간이 깎아 만든, 인간의 경험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인간의 지혜에서 깎아 만든 그런 정말 죽어있는 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물질만능주의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유형은 잘못 먹어도 잘 입고 살자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라면을 먹어도요,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는 옷은 수수하게 입어도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한다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살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형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두 가지 유형이 뭡니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여러분 우리는 중점을 지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물질을 여러분 왜 벌어요? 뭐 때문에 물질을 벌죠?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에 전부 다 치중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어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삶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엔조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새 것으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분명히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나에게 드리는데 네가 그거를 잘 드렸다고 하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과연 그걸 간합하겠느냐? 그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걸 드렸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걸 드렸습니다. 가장 순수한 걸 드렸습니다. 네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어디가 있고 네 생각이 어디가 있고 네가 하는 모든 본질이 무엇인가? 너는 과연 나를 본질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은 네 삶을 네가 본질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비록 우리가 여러분 없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세상에서 나누어지는 인간의 유형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오늘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것이냐? 따라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헌금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떤 사람 말은 내가 그분에게 드릴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그 양반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가 11조가 감사 헌금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이 과연 좀 내 말 중요한 것이 자리에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의 눈이 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투자를 하든 그 투자에 내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에 온갖 투자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그 비즈니스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랜드 사장, 이랜드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아주 조그만 보세 신발, 보세 가게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세 가게가 이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결코 내가 11조를 결코 내가 드리겠다. 내 하나님 용과 사명하겠다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랜드라는 그룹을 만들어주게 만드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성공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가진 내 모든 가정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 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줘야 된다. 저축을 해야 된다. 내 눈에 보여야 하고 내 손에 잡혀야 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듣고 있어야만이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유랄되어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해도 이 상아리만큼 모아둔 보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좀나고 동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보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을 맞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보관을 하든지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캐나다 이민 오신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200만 불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200만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래 조금 쉬지 하고선 한 6개월간 쉬었다고 합니다. 6개월 딱 쉬니까 얼마가 없어지냐 되면 50만 불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직 50만 불 없어졌으니까 150만 있으니까 그래 좀 더 주의를 지켜보지. 그러다가 1년 지나니까 어느덧 100만 불의 돈이 없어지고 100만 불밖에 남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뒤에서 그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나?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졌나? 놀러 갈 때 다 가고 러키니 미국이니 안 간 데가 없이 다 유럽이니 저 난민이 쿠바니 안 간 데가 없었습니다. 다 갔다 와서 보니까는 돈이 100만 불이 없어졌답니다.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때서 부랴부랴 가게를 알아보니 가게가 이미 그 돈을 초월해서 도저히 좀 웬만한 가게를 얻으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그분 가게에서 조금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덧 보니까 내 나이가 목사님과 나이가 같은데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그렇게 다녔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형제님에게는 돈이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맞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질이 우상된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록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서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까맣게 녹이 슬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숨이 멎듯이 확 숨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녹이 슬어버려서 다 나가버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하가 땅에 있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관심 오직 어디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는 거예요.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물질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우상되는 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게 되면 재물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에 갇혀버리는다 그 말입니다. 물질에 갇히면 그때 물질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의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은 온갖 자가 마련해서 약 300가슴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절망의 장면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던지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태양신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태양신을 향해서 면전을 향해서 낯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예배 끝나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나는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예배를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예배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심한 거예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합니다.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수준 낮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준 낮은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것을 눈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인하는 것이 바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이죠 대화를 한참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에 초점을 다른 데로 끊어버려요. 중심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17절 통해서요 에스겔 선지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네가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촉박하게 되며 그들이 땅을 공으로 채우고 다시 내게 얼굴을 심지어 나무가지를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인자에 네가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내 목전에서 행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우상성기를 우리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뭐 잠깐 갔다가 오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나뭇가지 코에다가 나무 목상을 코에 댔다라는 거예요. 누구 코앞에 대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앞에 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게 코앞에 있다면은요 문제가 코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코앞에는 문제보다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백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이 크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나왔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반석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반석만 생각했던 거예요. 물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물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원망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생각하냐? 물만 생각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을 생각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 월급을 타가지고선 그렇게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성김의 개념을 가질 때에 물질이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물질이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이 유다 백성에게 당신은 분노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31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숨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서고 내게서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조금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할렐루야, 우리의 순복음 방주의 성도 여러분만이라도요, 절대로 우상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맹세하시면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불신정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믿는 자녀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날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하는 구속함 속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구속함을 당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추상 같은 금신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일심의 신앙을 보임으로 거센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상과 같았던 자신의 총리직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모진 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에 처해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상의 유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안 떠납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가 자신의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자신의 국간을 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을 것을 저장해 놓았으니 이제부터 편하게 먹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네 삶을 내가 취해버릴 테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만약에 세상이었다면, 물질이었다면, 내 형제 자매였다면, 내 아내였다면, 내 남편이었다면, 내 자식이었다면, 내가 사업장이었다면, 내 직장이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셔서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네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 속에서 어떤 우상의 그 미혹에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